네, 조금 전에 제가 주기철 목사라고 했는데 사실 손양원 목사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사람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이 모든 분들이 절대 감사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절대 감사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강원도 태백 삼수동에 가면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기도하러 태백에 갔다가 그것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억 2천만 년 전 백악기에 형성된 이 석회암 동굴소로 하루에 2천여 톤의 샘물을 솟아내며 사시사철 섭씨 9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 샘물이 바로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한강은 역사 이래 아무리 가물어도 단 한 번도 물이 마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감사의 근원이십니다. 절대 감사는 절대 감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감사의 샘 근원에서 이 감사의 샘물을 길어내야 합니다. 또한 이 절대 감사는 불행이라는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강력한 백신이고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행복을 퍼뜨리는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아닙니까?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 백신을 맞아서 몸에 항체를 갖게 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이러스는 사실 코로나가 아니고 불행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불행이라는 이 단어 안에 인간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 고열과 기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각과 후각이 마비돼서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냄새를 못 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상이 좀 더 심해지면 이것이 폐렴이 되어서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기저질환자들과 노인들이 여기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불행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도 불안, 초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겁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요, 불면증과 우울증이 돋아서 자살 충동을 일으키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절대 감사의 백신을 접종받아서 우리 안에 이 감사의 항체가 형성이 되면 이런 불행의 바이러스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욥처럼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냥 감사하는 사람을 사탄은 어쩔 도리가 없어서 손들고 도망갑니다. 사탄이 욥에게 정말 초불행의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욥이 절대 감사로 반응하고 감사의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자 결국 사탄이 손을 들고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을 꿈꾸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불행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절대 감사의 백신을 접종받아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감사의 샘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였습니다. 제 고향 전남 보성 인사동 794번지 793번지 그 집 앞에는요 마을 공동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샘은 1년에 한두 번 청소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 되면 온 동네 여자들이 다 모여서 우물물을 다 퍼냅니다. 바닥이 날 때까지 다 퍼내거나. 그리고 물이 다 퍼내지면 남자들이 우물 속으로 내려가서 그 바닥에 있는 쓰레기, 침전물들을 다 걷어내고 그 샘근원을 청소를 합니다. 근데 보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붕어가 나오고 미꾸라지가 나와요.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하고 나면 샘은 다시 맑은 물 쏟아나고 마을 사람들이 길에다가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물을 파고 샘 관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사막지대에서 우물은 생명수나 같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을 확보해야 생활이 가능하고 특별히 목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는 목축업자이기 때문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방에 갔어요. 그랄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 임시 거주할 때 거기서도 우물을 파서 물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그 왕 아비멜렉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따집니다. 그 항의한 후에 양과 소를 주면서 그 우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공증하라는 맹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공적으로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이제 맹세를 해요. 그 우물이 부엘세바, 그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판 우물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판 우물을 이제 그 이삭에게 넘겨주는데 이삭도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팝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먼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그 우물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걸 먼저 파냅니다. 근데 그래도 또 시비가 일어나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또 파고. 그래서 이삭은 다투지 않고 계속 다툼이 없을 때까지 우물을 파서 목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야곱에게 유산으로 또 넘겨지죠. 그래서 이 우물이 바로 야곱의 우물, 신약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한 그 우물이 바로 야곱의 우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그런 조상의 우물이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파놓은 이 절대 감사의 우물을 메우는 작업을 합니다. 이 절대 감사의 샘 근원을 메워버리면 우리가 절대 감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이유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감사의 샘이 막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메워버린 절대 감사의 샘을 다시 파고 막힌 샘근을 뚫어 날마다 이 감사의 샘물이 솟아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다시 이 샘을 메우지 못하도록 샘 관리를 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이 관리해야 될 4가지 감사의 샘 근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나는
사랑의 샘 근원을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독생자를 주시게 하셨다. 그 사랑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 가능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솟아나는 이 구원의 샘 근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사야 12장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려다 하십니다. 진짜 감사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도 다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구원의 샘 관리를 잘 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돌보심의 은혜가 솟아나는 이 돌보심의 샘 근원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 돌보심에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이라는 이 세 가지가 이게 포함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창세기 28장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8편 14절은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빌립보 4장 19절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천국의 소망이 솟아나는 이 소망의 샘 근원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이 천국이 거처라고 그러는데 이게 영어로는 맨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맨션은 우리가 알다시피 맨션 아파트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집을 맨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 건너편에 이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순교를 바로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마지막 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네 가지 이 샘 근원에서 이것들이 흘러나오면 어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네 가지 샘물이 다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감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절대 감사의 샘 근원이 뻥 뚫려 있는 사람은 날마다 2000톤의 물을 쏟아내면서 사시사철 섭씨 구도를 유지하는 한강의 발원지 금룡소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옳은 행위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절대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서 불행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은요, 범사에 감사라는 찬송. 이것은 시편 50편 2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우리 예배 때마다 부르는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가 쉬우니까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호의를 받았을 때 상대적인 감사를 하고 말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절대 감사의 근원을 갖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절대 감사의 샘물에서 물이 계속 나오지 못하도록 이 우물을 자꾸 메꾸는 그런 방해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절대 감사의 샘물을 잘 관리해서 이 안에서 이 네 가지 샘물이 항상 솟아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늘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고 이 불행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하나님이여 면역을 일으키게 하고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